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위안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대충 눈으로 읽으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좀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한다던가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건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 4절의 말씀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받은 그 위로를 남에게 넘치게 할 수 있게 남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두 가지 설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이 뭐냐면 바로 이 4절에 등장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3절과 4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 고난에 빠져있고 역경에 빠져있고 아픔에 빠져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천사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직접 너 괜찮아 너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 사람보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당했던 고난보다 좀 더 강한 고난을 이미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보냄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누구의 역할, 누가 일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란 표현이 나오죠. 즉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위로자가 되어서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일하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직접 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직접 나에게 뭔가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좀 더 아픔을 경험했다던가 아니면 선행적으로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한 본보기가 됨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까지 연결이 돼요.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다?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고난이 내 삶에도 고난이 예수가 당했던 고난과 동일하게 내 삶에도 고난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뭘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는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로자 되시겠다라고 너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것들
것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졌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아픔들,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고통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내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가 당했던 고난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우리는 예수가 당했던 고난 보통 뭐로만 생각하냐면 칼에 찔리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뭐 창에 찔리셨어요,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이런 육체적 고난만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유한함 속에 갇히셨다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가둬놓게 됐다고요.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선행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내 고난을 그 안에 비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자, 내 이웃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위로를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바른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있는 자들, 아까 유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손을 뻗쳐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을 수 있는 거. 근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뭘 뻗쳐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뻗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들이 경험했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누굴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예수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또한 그것 통해서 뭘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위로를 나눠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경험했던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받았던 위로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위로하심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오는 거고, 그 넘치는 위로함을 우리는 또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 넘치는도다. 넘치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넘쳐서 그냥 버리겠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넘쳤기 때문에 그 넘치는 걸 찍어 그 위로함을 갖고 누구에게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 위로함이 필요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위로함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다가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유익은 뭡니까? 남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데려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12월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이 이야기해요. 그 말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든가 고난을 당하든가 아니면 마음이 아픈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누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극복했고, 그가 그의 고난을 어떻게 넘어갔고,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또한 나보다 못한 자를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인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거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쉽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대장이 되려고 하셨나요? 세상을 정복시키려고 했나요? 세상에 어떤 인기를 얻으시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세상에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가 했던 유일한 일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아픈 자들과 죄인과 창기와 세리의 뭐가 되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마음이 그 예수 안에 예수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길을 누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우리는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그 고난과 그 위로함을 가지고 제상적 역할로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서 나가야 되는 거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가 말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게 뭐 하겠다? 채우겠다. 내 몸과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은 것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좀 더 채워서 백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예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히스테레마라고 쓰는데, 이 히스테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모자라는 것으로 부족함을 보충되어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받던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라고 하고, 예수는 뭐합니까? 머리를 숙이사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죠. 뭐였대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가 받았던 모든 고난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신 거고, 그 고난을 경험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뭐가 되신 겁니까? 온전히 완전하게 모든 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남아있는 고난들이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 걸친 모든 교회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완전하게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뭐해지기 위해서, 그 완전함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겁니까? 고난이 요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아였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 가운데 나는 뭘 경험했다? 예수를 경험했고 그 위로함을 가지고 나는 당신에게 그 예수를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의 운명이란 단어를 제가 자주 쓰진 않지만, 예수 믿는 자의 운명은 뭐로 가는 겁니까? 예수 믿고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우리는 당연히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거냐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성도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어디에 적게 돼요?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한다? 넘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대요? 고난을 견딜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뭘 받게 하겠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너희에게 누구를 얘기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뭘 전해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누가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가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고난 속에서 인류가 경험했던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뭘 받을 수 있다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또한 예수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큼 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이 아름다워지나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픈 사람의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우린 낫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그 아픔 가운데 견뎌낼 수 있다고요. 왜?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내 인생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 주어지는 가장 큰 하나님의 뭐예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대단한 업적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능력을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동일한 삶으로서 초청받아진 거예요. 그 삶은 뭐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뭐 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고난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뭘 받았대요? 위로함에 또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위로에 참여했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약간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고 그리스도의 위로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내 삶의 넘침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유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분께 받은 그 위로함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다가가라는 거야?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사적 직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게 예수의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디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위로하심에도 참여하는 자가 됨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 직분에까지, 그 일에까지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초청함을 받은 자인 거야.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에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에까지 너희를 뭐 하라고?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실수하기 때문에 고난에도 빠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난에도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힘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주를 찾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해주라는 겁니까? 내 삶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싶을 때, 아니면 힘을 쓰고 싶을 때나 아니면 쓰러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뭘 받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보다 뭐한 자, 어린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은 뭘까요? 정말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말 어린 자는 어떤 어린 자예요? 신앙이 어린 자, 신앙이 처음 하는 자, 그들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1차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넘어지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들이 못 걸으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업고 가게 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인생인 거예요? 성도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힘을 키운다, 예수 믿고 어떤 능력을 갖는다, 예수 믿고 내가 좋은 삶을 산다, 너무나 좋은 얘기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너희들이 받은 그 위로함, 너희들이 받은 그 삶, 그 삶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보다 못한 자들 앞에 서 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까요?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거고요, 좌절될 거고요, 쓰러질 겁니다. 근데 그 좌절됨 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한 서기관이, 이 서기관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한 서기관, 그러니까 세상의 기득권이 뭐 했대요? 예수께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를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득권 있는 자가 요구하는 따름은 어떤 걸까요? 그 기득권이 더 강해지고 더 완벽해지는 걸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이 벗어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누구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만들어내죠. 기도하면 이루어주시는 분, 헌금하면 복 주시는 분, 주일 성수하면 대단한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형통한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만 아는 걸까요? 정말 어느 한 부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 주시는, 우리의 기준에서 복 받는 삶에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에 대해서는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만 합니까? 문제 앞에 기도해라. 문제 앞에 뭐 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아, 우리는 복 받는 자가 되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내 인생에서 나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나의 잘못,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내 죄성을 드러나게 되어졌는지 직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난 뭐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헌금 얼마나 했다, 기도 얼마나 했다, 내가 봉사 얼마나 했다. 뭐 봉사 시간 적어가지고 우리 대학 갈 건가요? 그거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역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도,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제자들이에요. 어디 보낸다고요?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죽으라고 보냈어요.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누굴 보냈다고요? 우리를? 예수가 세상에 보냈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 겁니까? 뭐 하셔야 돼요? 죽어야죠. 우리는 예수만큼은 못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병이 나? 여러분이 막 갑자기 마음에 뭐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동일하게 누구의 역할을? 예수의 역할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갈 거예요? 죽어서 어디 갈 거니? 어디 갈 거야, 죽어서? 천국 갈 거잖아. 천국에 갔을 때 예수와 동일한 위치는 못 가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위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린 천국에 가서 내가 핫바리에 있으나 뭐 최고 높은 데 있으나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위로함을 받고 위로함을 나누어줬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위로는 어디 있어요? 주머니가 빵빵해질 때니까 위로받을까요? 배가 빵빵해지면 위로받을까요? 등이 따스면 위로받나요?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왜? 예수가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데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뭐 해줬어? 생명을 공급해 주고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예수 믿는 것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위치나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을 예수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요?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그래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잘난 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들은 세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한 3, 4주 출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벽 7시에 아침에 나와서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막 정말 죽었어요. 공부도 계속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서 정말 복잡합니다, 요즘에.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이 청년 애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와, 목사들은 정말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저는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했던 목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세상을. 왜냐면 난 많이 해봤거든요. 뭐 아르바이트도 정말 많이 해보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현장에 나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고 목사들 입장에서 너무 한가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삶은 그랬어요. 제가 그만큼 한가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현실 속에서 멀어져 살다가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뭐 하냐면 그 자기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왠지 그 거룩하다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단어 한 단어 정도 읽는 수준이잖아요. 어떤 분은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를 전체를 다 읽어요. 그럼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몇 프로나 그걸 이해할까요? 몇 프로나 이해할 것 같아요? 몇 프로 이해할까? 빵 프로예요. 그리고 신학은 또 어디서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이 발전한 나라,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 독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히브리어 읽고 독어 읽고. 그러면 독일어를 1도 모르는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은혜가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또 목사님들 중에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 영국 유학생들이 많은데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유니온 돼야 됩니다. 우리는 유니온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할머니들 어떡하라고? 유니온이 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뭐라는 겁니까?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 말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연구했고 이만큼 많은 걸 알았고 이만큼 많은 걸 전했으니까 나는 뭘 다 했다? 목사로서 역할을 다 했다. 누구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갭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와 동일하게 만드셨다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만드셨고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셨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게 만드셨고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 안에 누구의 영광을 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담아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이 안에서 뭘 빼요? 예수가 경험했던 이런 현실적인 고난들은 다 빼버리고 내가 유용한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자랑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모함입니까? 유용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와 순종은
성경공시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 시작되어지지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가 보여준 그 순종한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 특권이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가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18절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매우 오역하는, 그쵸? 뭐예요? 자, 합심기도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겁니다. 하나님 병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우리 셋이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는 이 성경 구절 그렇게 쓰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능력이 누가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럿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어려운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이 뭐 해주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뭘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부르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고 그에게 복이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브람 때부터 이때부터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하셨던 방법인 겁니다.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본토지 아벨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 뭐 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남을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너 정말 귀한 녀석이 하나 축복받으려면 남을 험담해도 될까요? 남을 비판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내가 섬겨주라고요. 내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주라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겠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겠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해주는 거야? 선파되어지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뭡니까?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습니까? 구원주로 오셨습니까? 뭐로 오셨죠?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렇죠? 심판주로는 이제 오실 예수예요. 우리의 첫 번째 강림하셨던, 그렇죠? 초림의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심판주가 아니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던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말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심판권을 받았어요? 아니죠. 우리는 남을 용서해주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던 것처럼 용서해주는 복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돼야 돼? 심판해야 돼요? 쟤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 쟤 뭐가 저렇게 문제지? 쟤 뭐가 저렇게 안타깝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잘못된 걸 뭐 해줄 수 있어야 돼?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보다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린 그들 앞에 섰을 때 성질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 앞에 섰을 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편협한 생각을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성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성질대로 했으면 우린 다 이미 지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당신의 성격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연기하셨다라는 거죠. 심판을 지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
내가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뭘 좋아합니까? 심판을 좋아하죠.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양보하고 베풀고 좋아하십니까? 그래도 우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남에게 베풀지 않아요.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남 위에 서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남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심판하는 역할이 세상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 직접 가서 야 너 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우리를 거기까지 보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그가는 예수이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으신 고난으로 뭐 했대요? 순종함을 뭐 했다? 배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순종함을 배웠다는 건 예수가 순종하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게 뭘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어. 그러면 예수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그 예수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는 이미 온전하신 분이에요. 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 자체가 뭐 한 거야? 온전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누가 그 길을 살아간다는 거야? 우리가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고요. 순종함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뭐 해줄 수 없다는 겁니까?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온전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결함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이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우리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능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예수의 성육신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찬가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9절부터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 부족하신 분이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5절부터 그 몇 절이죠? 그 7절까지,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대속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대속 사역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그 대속 사역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이름을 어디에 높였다? 모든 것들 위에 높여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을 받는 자리까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의 대속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뭘 받게 됐냐면 그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것들 위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영광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가 이 고난을 지나감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의 이름을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순종하여 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바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린 주어 천국 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더러운 일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 만드시겠다고? 예수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일을 모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 하나만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갑니다. 고린도서 3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 시간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동역자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물을 주고요, 누구는 심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키우기도 할 거, 김매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 모두가 누구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누구만? 성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매우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뭐 하신 겁니까? 고통스럽고요. 우리의 인생 뭐 한 겁니까? 힘든 거고요. 이 힘듦과 고통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쟤를 생각해 볼게요. 저희 집사람이랑 그 민유를 키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큰 고민이 뭐였냐면 쪽쪽이 떼는 거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하룻밤 만에 떼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만약에 하룻밤 만에 얘를 못 떼었으면 우린 얘가 쪽쪽이를 떼게 하기 위해서 한 몇 주를 고생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생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쪽쪽이 계속 물려놨다면 지금 민유 입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부모들은 뭐 하죠? 쪽쪽이를 띱니다. 쟤는 고통스러워해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들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왜 띄게 하죠? 왜 띄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 힘들어 같은 말인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어렵죠. 근데 왜 하셨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성경 펴고 오늘 이 말씀하면 되겠다 이러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주석도 찾아봐야 되고 뭐도 찾아봐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남의 설교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설교를 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제가 공부하면 성장하는 겁니다. 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대충 전하려면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펴놓고 이거래. 이거 같아. 끝. 근데 그런 일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면 그 일을 웬만큼 뭐 해줘야 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다만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왜 경고할까요? 방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름이 높이 올려준다며. 예수가 올라간 그 이름만큼 우리를 올려주신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라며 고난이.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한 삶은 시작됐잖아. 그러면 마무리는 죽을 때 끝나는 거예요.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린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는 가장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이 일에 우리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뭐 해야 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로 초청받았다고요? 고난의 삶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그 고난의 삶이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예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이루는 삶인 겁니까?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우리가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지혜롭게. 내가 세상 속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입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복받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뜻이 무엇이며 우리 서초동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